말씀 본받은 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변 마을들을 많이 통합해서 성장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지로 군사적, 상업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각각 섬기고 있는 회당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종교성도 왕성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게 한 이후 친히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모로 돌봄이 필요했고 게다가 유대인들의 간섭도 심했고 이방 신들과 경쟁도 굉장히 가열되고 있었습니다. 약한 신앙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신령한 고민은 바울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던져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방 신들과의 심한 경쟁 속에서 또 우리와 진리가 다른 이들의 심한 간섭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대항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신앙생활이 바르고 경건한 자들,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었던 자들, 그들을 본받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나 본받아서는 안 되고 아무나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서 예언의 능력이 있고 여기서 예언의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들을 무작정 따르는 것은 대단한 위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진실을 쫓아야 합니다. 정직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이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믿음은 기우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면 그 상대는 웃고 말 것입니다. 나는 이리 쫓고 저리 쫓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 기적을 쫓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이 제일입니다, 예수가 근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모범이 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경처럼 보여줄 수 있는 예수 소망교회, 또 움직이고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함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그 전함에 대하여 모범이 되는 길은 받은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을 주시고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성령을 힘입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후에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 올 것이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고 자신들이 고유한 기존 신앙이나 우주관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이념이나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가지는 우주관이 자기가 가지는 세계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의 잔을 마시고 피를 흘리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완벽하게 체험하도록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나의 말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말과 더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내가 너희 앞에서 말은 하였지만 내 말을 활용하시니가 따로 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입술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너희 속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말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말로 다른 이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할 때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거나 성령의 도움 없이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들이 역동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의 변화를 이루려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개입과 역사하시면 바로 전하는 나에게 말씀의 진실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성령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힘을 입지 못하는 자들,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업신 여기는 자들,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분석해버립니다. 오늘 성령이 내가 전하는 말씀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명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성과 명확성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다는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입술에서 천사의 말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처신이 그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말로만 전하고 나의 삶이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너희에게 보여준 나의 삶이 복음이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믿는 만큼, 믿은 만큼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어디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복음을 전한 이후에나 내 삶이 똑같지 않다냐? 완전히 복음에 미쳐있고 예수만을 기억하고 예수만을 위하여 사는 나의 모습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은 가짜가 아니다. 이를 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대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헌신과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죽음이 이른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위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택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저 사람을 선택했느냐,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택하심을 알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의 인내가 그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할 것 같은 그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불안하지만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붙잡히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존속시키기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도 받아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통도 다 받아들이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저 사람은 과연 택함받았어, 구원받은 자야, 그렇게 우리가 알 방법은 오직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